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그 귀한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을 줄 믿습니다. 시말리아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13가지의 그 계명을 좀 엑기스해서 엑기스를 하면 결국은 10계명이 되는 거죠. 10계명.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선지자 이사야가 6개의 교훈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는 그것을 3개로 줄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613가지의 계명, 그 중에서 또 10계명, 10계명에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6계명,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3계명,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딱 하나로 줄여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613가지의 계명에는요 365계명에 하지 말라와 248가지 계명에 하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래서 365 플러스 248은 613이죠. 그리고 그게 10계명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계명으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3계명으로,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딱 한 계명,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창했을 때 제일 먼저 내건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only believe.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3가지는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좀 신학적인 용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말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진화론은 뭐예요? 유에서 류, 또 다른 종류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는 것에서 어떤 단세포에서 다세포에서 그게 몇천 년에 왔다 갔다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되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저희 조상님이 그전에는 꼬리를 달고 다녔어요. 꼬리를. 근데 지금 저는 꼬리가 없잖아. 이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창조론은 그게 아니에요. 동물은 동물대로, 원숭이는 원숭이였어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결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진화론 속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어떤 게 있었다, 유에서 또란 류, 무리가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 이 세상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이 확실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그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고 또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야, 슬퍼하지 말아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인생은 더욱더 풍요로울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우리가 바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소망한다고 하죠. 소망. 여러분, 소원하고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소망. 그래서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원은 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소원이 뭐니? 그러면 이번 생일 선물 뭘 받고 싶어요 했을 때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 즉 믿음은 소원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최초의 그 믿음, 최초의 믿음 있는 자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을, 그 아벨의 그 믿음의 조상 첫 번째로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다른 말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뭔가를 좀 드러내므로서 하는 것, 그건 죄예요. 그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지금 가인의 그 제사, 가인의 예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은 이유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벨은 양을 드렸다. 양은 피의 제사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태도가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질 못했어요. 그럼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때 꼭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인생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나의 인생의 부분으로 생각했던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까지 시기 질투해서 죽이게 되잖아요. 꼭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쿡쿡 찔러가면서 시비를 걸어요. 아니, 자기 집 돈도 별로 없으면서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 막 그러면서 지는 헌금도 안 해. 지는 예배도 안 드리면서 아이고 그렇게 추운데 새벽 기도도 나가냐? 하면서 그러면서 지는 새벽 기도도 안 해. 오늘 가인 보세요. 예배 안 받아주니까 막 꼬장 부리잖아. 하나님께 화내지 않고 뭐요? 내 동생은 예배 받아주시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셔? 야 동생 이리 와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왜 쳐 죽여요? 그 세상 그렇게 못된 사람들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고요 시비 거는 사람들 가인이야, 가인. 아벨은 예배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시비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말고 하나님은 또 누구를 칭찬하세요? 믿음의 조상 최초로 아벨을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5절에 에녹을 칭찬하시네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구? 에녹.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하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야, 오늘 나 목사야. 오늘 너희 집 가지 마. 왜요? 너희 집 가지 말고 우리 집 가자. 그럼 저는요 우리 집 안 가고 하나님 따라갈래요. 지금 에녹이 그렇잖아요. 에녹아,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은 너희 집에서 잠자지 마. 내 집에서 자자. 천국에서 자자.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희 집 갈 필요 없어. 나하고 내 집 가자 할 때 하나님 손 꼭 잡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신뢰. 믿을 때 또 뭐예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인정치 아니하시리라. 너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럴 때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담대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아까 소망이라고 했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처럼 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냥 그 당시 파라오 왕도 야 요셉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반지 하나야. 나머지 부귀영화 권세는 너가 나보다 더 높아. 그러면서 요셉을 높여줬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 애굽 나라에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내 해골과 너희들도 애굽 땅을 나가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왜 나가? 이제 완전히 터전을 다 잡았는데. 그런데도 요셉은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애굽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약속, 믿음의 언약 붙잡고 그 잘 살고 그 풍요로운 땅 애굽을 버리고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약속, 믿음의 언약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과감하게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역시 모세도 애굽 땅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430년이라 그 노예 생활을 한 그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풍요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야 되는데 광야길 40년의 그 광야길 40이라는 건 고생길을 의미하는 거죠. 고생길을 살게 됐죠. 그 애굽이 어떤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원수막의 사탄의 땅이잖아요. 거기서 나왔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라 하니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그 앞에는 시퍼런 홍해물이 홍해의 그 깊은 그 홍해의 바닷물이 넘실넘실 내면서 들어와라 물귀신 되거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앞으로 가면 물귀신, 뒤로 가면 활과 창, 칼에 맞아 죽고 앞뒤가 꽉 막힌 상태예요. 그래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가라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앞뒤가 꽉꽉 막혀도 와 하늘이 뚫렸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모세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잠잠하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거라. 오늘 너희들이 저렇게 뒤에서 너희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사람들, 그 애굽 군사들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퍼런 홍해물을 쫙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다가 육지가 되므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앞뒤가 꽉꽉 막힌 그 상태이지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어 바닷길을 내려주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앞뒤가 꽉꽉 막힌 그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질 수 있는 모세의 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길도 바다는 육지처럼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30절에도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라 했어요.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어떤 소리를 질렀는가.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뭐 야호 했을까? 아니면 거꾸로 호야 했을까? 뭐 아주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3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난 다음에 무너지지 않았는데 외쳤을 때 무너졌거든요. 고함을 질렀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무너졌거든요. 그럼 그 함성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우린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함 지르고 함성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은 고함이나 함성, 외치는 소리로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는 확신이란 뜻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노아가 배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까? 뭡니까? 아니 왜 이 깊은 산속에서 이 배를 짓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고 해서, 비를 내리신다고 해서 배를 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왜?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릴 턱이 없거든요. 근데 노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와 그의 아내 전체 8식구만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선자를 보면 거기에 8팔자가 들어갔잖아요. 한자로 8명. 야,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앞에 보이는 거 없어요. 끝없는 사막, 끝없는 광야만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갔을 때 마침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은 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요수아와 갈렙은 들어갑시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악작손에게 우리는 잡히면 그냥 세상 말로 작살납니다. 죽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 광야에서 진치고 삽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들의 신들은 저들을 떠났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작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도했던 그 다음 세대들, 최소한 30년, 50년 그 밑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또래들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왜? 믿음으로 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앙 안에서 죽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말하고 세상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메뚜기는 죽이시더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밥으로서 세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랍,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15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고백하고 있어요.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의 죄. 이건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순종의 죄. 이것은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고 있죠? 불신앙의 죄는 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는 어느 순간에 가끔씩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 15명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도다 해서 15사람만 믿음의 승리자로 케이스, 믿음의 족보에, 믿음의 전시장에 이렇게 딱 전시해 놨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 때 살고 또 믿음으로 살 때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발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을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길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족보와 믿음의 전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그 길이 의심의 길,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과 소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